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옛사람의 옷장과 새사람의 옷장이 나오죠.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옷을 입게 되면 내 마음과 행동과 태도가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계속 취하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이제 23절에 나왔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 분이지만 또 우리 안에 소원을 동원 행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강제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격과 결단과 선택을 존중하시고 또 그렇게 모든 것을 설득하시고 감동하시고 하는 일들을 먼저 하시고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그 물을 주는 이나 심는 이가 그 바울과 아볼로를 얘기하면서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는 일반이나 아무것도 아니나 그러나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성령께서 생명을 거듭나게 하고 또 이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게 하신 분들은 성령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그 과정에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 않죠. 복음을 충분히 전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개인의 결단을 통해서 영접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화의 과정에서도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내 결단이나 선택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신화의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경건의 모양과 형식을 갖고 있는데 경건의 실제, 경건의 내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가장 분노케 한 그 대상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였어요. 유대교는 오랜 긴 역사 속에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 있었고 근데 그들은 전통과 형식, 관습에 젖어 있었고 그들의 마음과 내용은 텅 빈 그런 고목나무처럼 오랜 시간 동안에 그들은 생명력을 상실해버리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신앙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모든 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헌금이나 또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나 율법을 지키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들은 사람들을 위주로 다른 말로 하면 그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그런 이 관심과 모든 것을 자기에게 이제 끌게 하고자 하는 그것이 이제 유대교의 부패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주님을 가장 역겹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계속해서 유대교와 예수님이 충돌하게 된 원인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서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여기 그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 또 이 조건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이제 20절에서 그런 말씀 봤죠.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방인들과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에 대한 모든 이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딜레마,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인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런 딜레마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되었고
이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 형상 가운데 영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했을 때 하나님 형상 가운데 가장 그 중심부 본질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이 종교성이 있는 것은, 타락한 인간도 종교성이 있는 것은 바로 영성의 부분에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신의식이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어요. 동물들은 이제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 객관적으로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자의식을 주셨어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요. 자기를 과거나 미래나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이 동물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인격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사랑이라든지 거룩이라냐 의라든지 진리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범죄함으로부터 질서가 바뀌어졌다 그랬죠. 영성이 이 이성과 양심 그리고 우리의 본능과 지체를 통제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육체가 본능이 우리 인격이나 영성을 지배하는 이런 질서로 인간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이제 거듭난 성도들은 바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회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전 존재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받는 형태로 질서가 잡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걸 아는 자들이에요. 이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23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을 하라, 분내지 말고 자제하라, 막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모든 윤리적인 걸 제시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 영적인 생명이 회복된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걸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30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쭉 하면서 이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존재 안에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관념적이거나 의식적으로 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복음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이 하나님 말씀, 객관적인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소원을 일어나게 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이 24절에 나왔던 그 의라든지 의에 대한 갈망이라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의, 바로 이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의롭다 하시는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의,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 바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되는, 자, 이런 모든 갈망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다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잘못하면 죄를 범하면 죄와 세상에 가까우면 그분이 근심하게 되고 우리 안에서, 그리고 성령이 작동이 중단되면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황폐해지고 메마르고 불안해지고 막 이런 근심이 생기고 이래요. 이 성령 역사가 딱 중단될 때부터 그래요.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예배가 메말라요. 우리의 삶의 찬양과 감사가 중단돼 버려요. 이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사실은 이 성령 연구를 하면서 제가 가장 비중을 두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성령 역사 전체는 죄를 다뤄요. 사실은 이 죄를 피상적으로 다루는 것 때문에 이 복음주의 진영에 영적인 하락이 왔다 그랬어요. 저는 이 청교도 서적들을 보면서 이 죄 문제를 얼마나 심도 없게 다룬지 몰라요.
그냥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죄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 이 존재 중심에 깊이 뿌리 박아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그 내적인 그 죄가 우리의 모든 인격을 조종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고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가 되는데 이 죄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설명할 때 성령을 따라 절대 설명할 수 없어요. 물론 이것은 이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고 또 말씀과 관련되어 있지만은 바로 이 성령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요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걸 우리는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우리가 관련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인간의 이 죄성과 인간이 어떻다고 하는 걸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 뭐 학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사회적인 법적인 차원에서 죄의 문제를 아는 게 아니라 가장 인간이 심층적으로 본질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걸 알므로써 이 죄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해결되었고 이 그 죄의 그 원죄라든지 이 죄에 대한 형벌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죄의 권세로부터 계속 우리가 구원받은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중요한 그런 이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도덕하고 윤리하고 기독교의 다른 점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성화 부분을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런 그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 이런 이 영적인 교리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는 일반 윤리나 도덕에서는 없어요. 이런 영적인 전제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에서도 영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죄의 세력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된다. 이 모든 말씀의 원리는 이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요, 할 수 없는 부분을 얘기해요. 능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공부시키는데 아주 온 목숨을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은 인생을 살아봤어요. 삶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거기에 모든 시간과 모든 걸 정력을 투자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중요성과 필요성을 학생 때는 잘 몰라요. 그냥 그걸 알 때는 실제 그걸 활용할 때예요. 근데 부모들은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일을 전념합니다. 그 타이밍이나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는 자기의 온 몸과 마음과 목숨까지 걸면서 자식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쏟아붓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로서는 부모가 우리에게 무슨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장 잘 되는 길이 무언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들은 이 자식 공부를 위해서 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때로는 저도 야 혜선아 혜전아 내가 핸드폰 사줄게. 이번에 몇 등 안에 들어가면 뭐 또 아니면 뭐 몇 등 안에 들어가면 전자사전 사줄게. 컴퓨터를 사줄게. 뭐 용돈을 얼마 줄게. 막 어떤 때는 너 이번에 점수 떨어지면 몇 대 맞아. 몇 대 맞아. 이 당근과 채찍, 공갈과 협박. 이 사단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단도 죄를 범하기 위해서 막 공갈 협박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막 그냥 유혹하고 회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들도 그럽니다. 어떻게 하든지 좋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 막 별 방법을 다 동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께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 사사를 이루라, 왜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신 분이에요. 무엇이 행복한 길이고 무엇이 가장 최선의 길인 것을 가장 잘 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과 사랑을 가지고 모든 걸 동원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교회를 동원하고 말씀을 동원하고 모든 환경을 동원하고 시련을 동원해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때로는 막 공갈 협박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막 축복도 하시고 어떤 때는 막 징계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막 천밀같이 높게 하시고 어떤 때는 좋은 일들을 막 쏟아 부으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사람을 잇는 것은 전인적으로 철저하게 모든 삶 전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이 개인 생활은 가정 생활과 그다음에 직장 생활이나 또 이 학교 생활, 이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주일날은 영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잘 사는 것 같고 월요일부터 평일에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간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아니면 사회생활에 가정생활에 학교생활은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그 원리를 적용하는 범위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이에요. 다만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예요. 영적인 충전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삶은 삶 전체를 장악하고 이 주일과 평일의 삶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의 삶이 항상 이 영적인 그런 삶의 원리를 살아야 됩니다. 이 교회 생활은 천사 같고 아주 참 영적인 것 같은데, 다윗과 베드로 같은데,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악마같이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이중적인 위선적인 우리의 그 신분과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은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문제는 우리가 자신에게 진리를 적용하는, 삶 전체에서 자신에게 말하는, 이것을 설교하는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먼저 자신에게 계속 대화하는, 자신에게 계속 설득하고 설교하는, 이게 필요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괜히 어떤 때 불안이 막 엄습하고 괜히 이런 마음이 막 먼저 들어옵니다. 이 사단이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생각하면서 자신을 설득하고 자신의 신분을 논증하고 주장하고 선언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자신에 대해서 이 마귀에게 선수치지 전에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뭐 11조를 열심히 내라, 주일 성수를 열심히 지켜라, 교회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열심히 나가라, 얼마나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주님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또 주님이 뭐 특별한 공간에만 있어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든지 그렇게 있습니까? 그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부 열심히 하면 결국은 누가 유익이 돼요. 예, 자식의 유익이 돼, 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동화 예화가 생각이 났는데, 어떤 굉장히 그 과수원을 많이 한 부자가 있었어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이제 그 넉넉하고 부자였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아버지만큼 성실하지 않고 아버지 부자에게 보다는 이제 게으르고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노력하고 성실하게 사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했어요. 내가 이 가수원 한 나무 밑에다가 보물을 내가 묻어놨는데, 숨겨놨는데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다. 그래가지고 이 세 아들이 밤이 맞도록 막 계속 땅을 파고 막 그랬어요.
봄이 다 지나고 가을이 지났는데도 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을이 돼서 결국은 이 가수원에 주렁주렁 열린 열매가 그들의 보물이 된 것이에요. 결국은 이 부자는 자식들에게 정말 성실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 결과는 자기들에게 좋은 추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뭘 계속 얘기할 때는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와라, 뭐 11조를 드려라, 주의를 지키고 또 이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어라,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2절에 나왔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이제 이 고로서 3장에 보면 옛사람을 죽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죽이라. 이미 단번에 죽었는데 또 계속 죽이라. 이 죽이는 것을 뭘 말해요? 그것을 때리고 녹초 꼼짝 못하게 제거하고 굶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새 사람에게서는 계속 먹이고 자라게 하고 또 이 공급하고 부단히 관리해야 돼요. 이 일을 해야만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새 사람을 입히는 공급하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읽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성경 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주보에다가 하루에 2장씩 성경을 읽으라고 이제 계속 하는데 지금 5월이 다 돼가는데 잘 하신 분 많겠죠. 제가 모친들 보니까 다 읽으시더라고. 예.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되면은 이틀 3일 안 되면 1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회서라도 계속 성경을 여러분들 읽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발언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야 너 집 나가 그러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진짜 집을 나가야죠. 근데 그거는 그 메시지가 아니죠. 너 절대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어떤 경우는 문자 그대로 그냥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인격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의 본래 의도와 뜻을 또 헤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돼요. 내 경험세가 넓어지고 이 지식세가 넓어질수록 성경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더 커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삼국지를 봐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볼 때 다르잖아요. 내 지식의 세가 넓어지니까 이해력이 더 폭이 넓어져요. 인생의 연륜이 더할수록 우리가 이 교과서에 있는 책들의 의미나 내용을 잘 이해를 많이 해요. 암기력은 떨어져도. 그래서 이제 어릴 때일수록은 암기를 열심히 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모가 너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때 암기력은 절대 평생 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영어 암기를 계속 하는데 하루에 100개씩 하는데도 1시간 안에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날 가면 몰라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4km, 5km를 다니면서 단어를 100개 외웠는데 그걸 그냥 다 하겠더라고요. 한 학기 동안에 3년 동안 암기한 거를 다 그냥 썼어요. 이 암기력이 그때는 탁월한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나 대학 시절 때 암기력이 가장 왕성한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나 어느 나라든 학문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그 시기예요. 그때가 지나면 안 돼요,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열심히 그때는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런 인생이 이제 경험이 깊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어져요.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는 것, 무조건 이해가 안 되지만 통독하고 다독하고 이게 필요해요. 저도 주일학교나 이 학생회 때 많이 성경을 읽어놓고 많은 얘기를 듣기도 하고 암송해 놓은 게 지금 다 저에게 활용되고 있어요. 그거는 잘 안 잊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묵상하는 것, 정확한 의미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공적인 말씀이나 은사자들이 하는 말씀들은 깊이 묵상을 하고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에요. 충분히 성경 전체를 문맥뿐만 아니라 경맥, 성경 전체라는 맥락에서 본문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엑시스와 같고 정확하게 의미들이 풀어서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사치가 안 되면 영적인 것이 절대 개발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직접 봅니까? 체험합니까? 이건 아니에요. 다 위험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인격적인 발언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이 아니면 절대 영적인 것이 개발되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도 나와보라 그래요. 제가 40년 가까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거 다 해봤어요. 별거 다 해봤어요. 결국 말씀이에요. 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사역이 그만큼 중요해요. 말씀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사단이 이때 가장 크게 역사해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 보면 믿음이 생기면 믿음대로 살아가거든요. 내가 막 의지적으로 살라고 한 게 아니라 믿음이 와버리고 사랑이 와버리면 그렇게 삶이 살아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의미들을 좀 깨닫도록. 그래서 저는 항상 경건의 시간 할 때 이 한 장 정도 이렇게 노트를 해요. 그 유사시에는 그게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깨달은 것을 기록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계속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왜 이것이 이 본문에 주어졌는가, 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또 어떻게 이거를 실천해야 되는가, 이런 관찰하고 또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돗물을 보면 옛날에 여러분이 우물 수돗물 알죠? 그 마중물 알아요? 마중물? 물을 이렇게 붓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물이 속에서 이렇게 이제 끓어오르죠. 마중물을 계속 부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계속 마중물을 이렇게 해줘야 순간 탁 올라옵니다. 의미를 왜 그랬을까, 무엇을 의미할까,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그 말씀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이제 열심히 있는 게 새 사람을 먹이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 기도와 성경 읽기는 이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늘 충만했을 때 마음에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특별한 형식이 없이도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도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이 잠자리 눕기 전에 일어날 때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특별한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아버지께 나아가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나 난제가 있을 때 또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래서 새 사람을 입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이 교제를 힘쓰는, 그 성도는 언제나 함께 모일 때 힘이 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할 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할 때 주님이 특별하게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시간과 몸을 투자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손해보지 않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그 새 사람 입히는 일에 늘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 25절에 이제 두 가지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여기 세 가지 형식을,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거짓말을 버리고 이제 부정적인 그런 소극적인 명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적극적인 긍정적인 그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이 이제 기독교 윤리하고 일반 윤리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그 이유를 제시해요. 이유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세상 윤리하고 기독교 윤리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지 말고 또 왜 우리가 참말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왜 새사람을 입어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여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됐다. 그럼 우리가 이 지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몸이 됐다는 말이죠. 이 몸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 전제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거듭나게 돼 있어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모르면 그건 맞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본심과 진심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개인을 구원하고 교회로 모이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고 그 연합의 목적은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그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 에베소 전체의 목적이에요. 자, 이런 진리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는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작업이 계속 개인 안에나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도들은 알아요. 사실은 이게 25절에 나오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는 말을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집중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왜 연합해야 되고 어떻게 연합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연합된 교회 성도들이 이제 무엇을 위해서 연합했는가,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영적인 은사들을 주셔가지고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이 교회에 연합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도록,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 25절에 나오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고 하는 몸의 원리를, 교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유라고 하는 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가 누구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가장 이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빚을 청산해 줬다. 그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이 단수가 있고 죄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있어요. 죄들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은 죄예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뿌리와 같아요. 죄들은 열매와 같아요. 내가 뭐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뭐 살인하고 겉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은 이 뿌리로부터 온 거예요. 뿌리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내가 주인 되는 죄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죄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보이래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주재권이 예수님이 내 중심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하게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그 말씀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먼저 거짓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죠. 사실은 이거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 간음하지 말라, 또 이제 살인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말씀이 나오죠. 이 거짓 맹세하지 말라 말하고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한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하는 말하고 같은 메시지예요. 왜 거기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되돌릴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쏟은 물을 다시 엎지는 물을 할 수 없고, 흘러간 세월을 돌이킬 수 없고, 입 밖으로 나간 말을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죠. 저도 참 말이 급하게 나가는데 이 말이 신중성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말이 전달돼야 돼요. 인격이 전달되는 게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서 말에다가 전달합니다. 그냥 겉으로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미사역의 말이 아니라, 이거 정말 내 인격과 삶을 걸고 던지는 말, 그게 이제 진중하고 무게가 있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은 75%가 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5분 안에 계속 충동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싶어 하고 이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면 제대로 살 수 없다고 여론조사 67%가 나왔어요. 70%가.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자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거짓말은 악의적인, 계획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이게 드라마를 가끔 보는데 사랑했나 봐. 그걸 보니까 한 여인이 그 분노가, 악의적인 그런 그 분노와 또 악의적인 그런 그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고 결국은 그 결국이 어떻게 돼요? 정신병자가 되고
망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적으로 얻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의적인 거짓말, 습관적인 무의식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 허세형 거짓말이죠. 자신을 과장하고 약점을 이것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가 몇 평인데 막 이렇게 반올림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죠. 또 과거 경험을 속이고, 그다음 비급형 거짓말이 있어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숙제 왜 안 해왔느냐, 뭐 컴퓨터가 고장나서 안 해왔다, 이런 이제 편의형 거짓말, 사람 모진 말이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싫어가지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모임이 지루하거나 빠지고 싶으면 뭐 집에 볼 일이 있고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 핑계를 대요. 이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죠. 여하튼 이 새까만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도 있고 또 하얀 거짓말도 있는데, 여하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과 싸운 줄 아세요?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거짓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들은 그토록 이 손으로 뚫뚫 뭉쳐 있었어요.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다 건강하고 그런 척 했는데 실제 그 마음은 탐욕과 방탕으로 더러운 그런 것으로 무덤 것 같이, 겉에는 회칠한 무덤인데 속은 그런 시커먼 것으로 가득 찬.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거짓말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실의 빛보다 달콤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지켜야 할 가장 고귀한 것이 있다면 진실입니다. 진실은 무거워서 젊은이만 죽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진실만큼 강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종종 이 진실만큼 낯선 것이 없어요. 거짓말쟁이의 가장 큰 벌은 그가 진실을 얘기할 때도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정직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왜 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가?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베드로가 순간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가인 자만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돼요. 불안감 때문에 또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순간의 모멸을 위해서 자기가 가늠해가지고 엄청난 이 거짓말을 막 하게 되게 속이는 거죠. 이익과 욕심 때문에 거짓말해요. 유혹과 협박 앞에서도 거짓말합니다. 이익심 때문에, 분노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우리는 순간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부정직함으로 얻는 것은 순간 몇 푼의 돈을,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또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한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즘들 이 교수들이나 학자들이나 정치인들, 또 이 선수, 스포츠 선수들, 연예인들, 종교인들, 여러분들이 뭐 요즘 뭐 신문만 보면 막 얼마나 거짓말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거짓말 투성인 것이. 정말 이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첫 번째 죄가 거짓말이었어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했을 때도 첫째 그 죄의 원인은 마귀가 하와의 거짓말을 믿는, 그 거짓말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성품과 말씀을 왜곡한 것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 거짓말을 믿게 됨으로써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원죄의 거짓말을 산출했어요. 그 거짓말은 하나님을 향한 구태타 반역과 불순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은 죄의 삶에 대한 탁월하고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인간은 죄를 범하면서 겉으로 드러내기 원치 않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겉으로 친밀한 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 친밀이 뚝뚝 떨어지는데 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서로에 대해 헐뜯고 비방하고 원망하면서 사회생활 전반이 속임과 거짓을 위해 영위되고 있어요. 이 죄악된 삶이 오늘 모든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삶에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 원인이에요. 꼬이고 하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 때문입니다. 작은 거짓말이 눈덩이가 되어서 그 사람이 악할수록 거짓말을 과감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얼굴 붉히지 않고 하게 됩니다. 거짓말은 삶을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있어요. 이 거짓말 가장하고 꾸미고 속이고 모른 척, 이런 모든 불행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그만큼 자유롭고 그만큼 우리 마음이 가볍게 돼 있어요. 거짓말 때문에 스스로가 내가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거짓말처럼 죄의 본질과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죄의 배후의 궁극적인 원인은 뭐냐?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과 존중과 이기심과 이것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동물은 행동으로 이 자기 본능을 표현합니다. 사람의 특이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말하는 기능,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죠. 말하는 은사와 교통하는 그 개성을 표현하는데 모든 사람은 그 언어를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칭찬받고 싶고 다 그런 소원이 있고 자기를 뭔가 더 크게 생각하게 하도록 인상 지은 일, 인정받고 박수, 인기 좋게 보이려고 그런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이 언어를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람 되고 싶은 사실을 조작하고 죄의 특성 생리는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과장하고 뻥튀기를 하고 포장하고 미화시킵니다. 말을 하는 것이요. 놀랍게 보이려고 말하는 거예요. 과장을 하는 거예요. 왜 가장을 꾸미고 그렇게 하는가? 그 추적해 보면 그 중심에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인상 지어지고 싶은 그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자기가 더 낫게 보이고 중요하게 보이려고 그래서 칭찬받고 싶어 하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 최고의 방법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만도 가장도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사랑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몸은 서로 지체가 된다고 그랬을 때 몸은 서로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똘똘 뭉친 게 몸이에요. 한 사람이 한 지체가 없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서로 사랑 안에서 진실합니다.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죄는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거짓말은 존재의 가장 깊은 데서 나와요. 죄의 깊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죄는 이런 이원론, 이중성, 이런 두 얼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거짓말은 진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지체,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거짓말을 버리라. 왜 그러냐? 우리가 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이 중심이다. 주님이 머리다. 내가 머리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새 사람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옛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욕심과 유혹. 유혹이 거짓말이에요. 속임입니다. 바로 옛 사람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냐? 죄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이에요. 새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의 영성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이 진실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소극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말을 하는, 내가 이제 무엇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 이 참말을 하는. 그래서 이 지구 안에는 두 세계가 있어요. 거짓말 가식의 나라와 진실의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이 교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진실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에 이 사단의 나라는, 흑암의 나라는 거짓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장 진수적인 부분은 진리예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진리에서 가름나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삶의 특징이 바로 거짓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할 때 진정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의 특징은 거짓이에요. 이 거짓의 영역에서 진리의 영역으로 우리는 옮긴 자들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 행하는 자들이에요. 진리는 아는 지식을 갖고 있고 진리의 방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의 차원도 뭐라 그랬어요? 아까 24절에 하나님의 성품은 진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은 거짓말은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과 성품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게 되고 이제 우리는 서서히 정직하고 진실한 양심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 다윗이 그 평생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잖아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삶에서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것이요. 거짓말할 수 없는 거죠. 다윗이 그가 한순간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어떤 가면이나 꾸밈이나 거짓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바로 이 진실, 바로 이 진실은 정직과 성실이죠. 근데
정직과 성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되는데, 바로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 성령을 속였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속인단 말이었어요. 하나님 속인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하는 것이에요. 내가 헌금하는 것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정직한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편 15편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전에 설 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자들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말의 신뢰를 받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것은 증인의 삶에 사는 데 있어서도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우리의 이미지가 딱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인격과 삶을 동원해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내 삶의 장에서 이미지를 형성해 주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말에 권위가 서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 자신의 양심 앞에서 진실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진실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다윗,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은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에 김구나 안창호 이런 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망한 것은 우리가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놓은 게 뭐예요? 이 진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가?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있느냐. 이게 주님을 가장 닮아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